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말씀으로 여기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사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88년도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 가서 가장 이렇게 매일 보는 신문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 이런 신문들을 보게 됐는데, 어느 날 기사를 보다가 첫 여성 대법관 기사가 실렸어요. 오코너라는 대법관인데 굉장히 그 장문의 아티클을 쓰면서 기자가 이렇게 첫 문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골프 처음 나갔는데 93타를 쳤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골프를 준비했는지를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나가기 전에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또 퍼팅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속 집에서 그렇게 퍼팅 연습을 하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그 버릇, 그 습성이 그분이 판결문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한 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사기 때문에 판결을 하나 준비할 때, 선고문이나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 버릇이 고스란히 골프를 준비하는데도 그런 정말 치밀한 준비, 이런 걸 그렇게 경험케 한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47살에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아내를 잡으러 나갔지만 제가 처음 나가서 이 도대체 기괴한 집단들이 하는 일은 뭔가? 왜 이렇게 새벽에 술도 안 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나? 뭐 이런 게 너무 신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신기함을 풀기 위해서 잡았던 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제가 5번을 읽었어요. 내린 결론은 성경은 진짜인데 왜 이렇게 목사는 가짜지?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하고 있지? 그게 너무 간격이 컸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의심이 가서 제가 이제 신학교까지 가게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 이 부흥회를 첫 시간에 왜 성경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독교회는 성경으로 시작을 합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사실 94살까지 살았던 분이죠. 다른 사도들은 전부 젊을 때 순교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일까요? 저는 사도 요한을 보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90이 넘도록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복음서가 탄생하지 않았나.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 하나 탄생을 한 것이죠. 되게 앞에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 시납틱 가스펠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 불신 세계, 헬레니즘 세계,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 수많은 세계를 향해서 변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위대한 선포로 이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지 창조에 비견할 만한, 창세기 1장 1절과 비견할 만한 그런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태초에 대한 설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없고 창조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설명서, 인간과 이 세상과 역사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담으셔서 우리 인생이 어떤 원리 위에 작동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서로 남겨주신 이 책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후에 제가 47살부터 지금 20여 년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제가 제일 놀라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무지거나 성경에 대한 소홀함이거나 성경에 대한 경솔함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 태초에 그 말씀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마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얼마 전에 그 두란노에서 뭐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는 책을 저한테 이렇게 원고를 보내주셨어요.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그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이 됐습니다만은 다음 내놓은 책이 원 제목이 Something Needs to Change. Something needs to change. 뭔가 변해야 한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쓴 책이에요. 근데 그가 그 교회 나오는 지금 그분이 아마 워싱턴 교회에 있는 그 맥클레인 바이블 칼리지인가요? 바이블 처치인가요? 거기에 지금 아마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교회 성도와 몇 분들과 함께 히말라야 트레킹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냥 절규하듯이 쓴 책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끓어오르는 심정을 가지고 그는 그 책을 썼어요. 저는 그 책에 추천사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 날도록 지어진 것이 날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거워진 거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두 날개로 날아오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날지 못하고 늘 기어다니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무거워져서 이렇게 못 날고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께서는 정말 날아오르도록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는데 정작 우리는 건물 안에 갇힌 건 아닌가? 우린 너무나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시간을 갈망하고 있지 않나? 은혜로운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계속 이렇게 팔을 쳐서 팔이 붉어져서 좀 손을 바꾸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한번 치면 이것만 계속 치는 거예요. 왜 마이크를 바꾸고 이렇게 치면 두 팔이 좀 고르게 얻어맞을 텐데 왜 이쪽 팔만 치냔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가사는 뭐 열방이 돌아와서 기쁘대. 지금 어디가 누가 돌아와서 다 떠나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가 떠나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 뭐 말리부에 갈 일이 있어 결혼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서 들으면서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너무 들었어요.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보스턴 아니 뭐 일주일씩 그렇게 뭐 이 동성애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퀴어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한 달간 계속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파운딩 파더스가 신앙을 위해서 왔는데 퓨리탄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땅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난관 돌파해야 될지 누구도 지금 해법이 마땅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열방이 돌아와서 기쁘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정말 기쁘신지 아닌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니겠어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비롯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이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가 있는 어딘가에 거기 하여튼 뭐 어반 오펠라이칸가 하는 교회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서 며칠간 집회를 했어요. 저를 이렇게 와줬으면 하는 분이 그 장로님이 정말 이렇게 여러 차례 서울에 나오셔가지고 그 교회가 30주년이 되는데 꼭 한번 집회를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기도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거기 가기로 했어요. 처음 가는 곳이고 또 익숙지 않은 곳이고 미국에서 한 7, 8년 살았지만은 제가 뭐 그쪽에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나흘간 계속 집회를 끝나고 그 장로님께서 그냥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신앙의 문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아셨는데요?
그때 이분이 중동에 근무도 하고 여러 군데 해외 근무를 하면서 정말 너무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신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 데도 많다고 그래요. 특히 중동 지역에 한 10여 년 있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무슨 유명하다는 목사 설교는 안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명한 목사 부르지 저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들이 다 검증이 끝났대요. 다 실족했대.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 목사님 아직 검증이 안 끝나서 부른 거라고. 아직 실족할 만한 시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수천 편 들었는데 성경을 아직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계신 장로님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올해 반드시 제가 성경을 2번이든지 3번이든지 읽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귀는 이렇게 넓어지죠. 모든 설교에 대한 그냥 은혜 된다는 설교는 다 들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야 될 설교는 안 듣고 그냥 저 같은 목사한테 설교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아니, 듣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저자직강이라는 게 저자직강. 왜 저자의 직강은 안 듣고 해설만 보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과 성령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자증적인 책이에요. 셀프 프로빙 북입니다. 누구로부터도 이건 증거를 받아야 되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물론 이 세계, 헬레니즘 세계를 향해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픽업했어요. 그 당시에 이 우주적인 질서의 근원은 뭔가, 그 사람들은 그 로고스를 그렇게 소피스트들이나 헬레니즘 세계 철학자들은 추구했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세상을 향해서, 이 불신을 향한 세상을 향해서 그는 이 그 로고스, 당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근본 질서의 뿌리, 시작점, 출발점, 온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사실 그 뉘앙스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탄생한 것이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관한 구약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약과,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공생의 3년, 그 3년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은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하셨습니다. 뭘 이루신 게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도대체 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말씀하고 전하셨다고 밝히셨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다 이루신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사역으로 완성되기도 하거니와,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충분히 그분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불교 평생 신자였지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평생도록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절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 목사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예수 영접하고, 아들 목회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세례받았지만, 그러나 세례받고 우리 어머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고맙다는 얘기예요. 고맙다. 평생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했지만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새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분께서는 성경을 뭐 이렇게 제대로 지금 아직까지 읽어본 것도 아닌데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내일 이제 우리가 뭐 VIP 초청 집회도 있고 합니다만은 문제는 그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래 다닌 분들이 문제죠. 뭐 예수님께서 무슨 뭐 불신자들한테 욕을 한마디 하셨습니까? 뭐 불신자들한테 거칠게 대한 게 있습니까? 하다못해 뭐 무슨 뭐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도 주님께서는 보내주시고 말이죠. 예? 여리고서 세무서장 삭개오 집에도 거침없이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런 분이지만은 그야말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이 종교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입에 담지 못할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도대체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끼고 앉았는데 왜 주님께서 그토록 심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성경이 내 말씀, 내 인생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들은 정작 성경대로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고 가장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몸은 내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천리만리 먼구나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정말 성전에 그렇게 가득 있지만 정작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 아니겠어요? 왜 유대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 땅에는 전부 다 미니멈으로 42대 모태 신앙인들만 사는 곳인데 저희같이 이런 한국 땅에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에 오시지 왜 그 땅에 오셨냐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지만 정작 내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 시켜놔서 강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실컷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백성처럼 변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그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할 길이 없는 백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땅에 다시 오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그 땅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할 사람들은 사실 새신자가 아니라 저희들이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5가지 복음이 있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외에 내가 복음? 그런 얘기를 저는 했는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내가 복음이 아니고 정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이 읽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만 접할 뿐이에요. 따라서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전에 우리는 성경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할 책임을 고스란히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불신을 향해서, 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성경을 만들어서 뿌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저희 교회는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고등학생이 자기 어머니한테 이 성경 사주면 읽겠다고 그래서 가지고 이걸 사간 어머님이 있어요. 성경도 좀 예쁘게 만드시면 디자인 잘하면 이렇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읽어도 우리가 이 읽은 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죠. 제가 53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가서 거기 만난 그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로버트 콜먼 교수님이 저를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코스에 들어오라고 12명 매 학기에 초청을 해요. 들어갔습니다. 강의 면접을 하러 갔는데 교수님 책상 뒤에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 위에 해골을 그려놨어요. 해골을. 그러면서 첫 면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만 읽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 위에서 죽습니다. 성경 위에서 해골이 됩니다. 어쩌면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 그 땅에 가셨을 때 종교 전문가들이 여러분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쳤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13살 때까지 모든 성경, 율법, 토라서를 다 암송해야 했지만 그러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누가 여기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자 안 틀리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정작 말씀과는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다 남김없이 전하셨고 우리는 그분이 전한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살고 날마다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로고스가 우리는 레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로고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되었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겠지만 종말 이후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태초 이전에 계신 분, 태초에서부터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종말로 끝이 나는 분이 아니라 종말 이후에 계신 분이고 내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으실 분이고 알파요 오메가요 창조와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신 분, 그분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이기신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기신 분과 함께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그분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겠죠. 따라서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12를 데리고 다니시지만은 놀랍게도 12제는 다 실패한다는 걸 알고 다니신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신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하신 약속,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실 것을 그분께서는 진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 42대 그리스찬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오래되셨으면 한 4대 5대 되셨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오래되었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건 그리스도인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얼굴이 밝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얼굴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가 더욱더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곳 산호세가 아니라 미국 전역이 아니라 열방에 흩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게 신학교를 가게 된 게 몇 가지 동기가 있어요.
정말 첫 번째 동기는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IMBC라는 회사에 자회사 발령이 날 때 그 회사가 적자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평생 기자만 한 사람이 무슨 갑자기 CEO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운 나머지 제가 하나님께 서원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 적자나는 회사를 맡겨주셨는데 흑자가 되게 하면 제가 주님 신학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조금 얇은 약속이죠, 그죠? 약간 계산이 느껴지죠. 그래서 2년 만에 회사가 갑자기 흑자가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약속을 지키느라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야간 대학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야간대학교 신학교 원서를 사러 갔는데 백석대학에서 원서를 가져왔더니 그 신학대학 지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추천서를 하나 부탁했더니 그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내가 우리 조정민 집사 언제 신학하나 기다렸는데 5년간 기도했는데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오래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저보고 하나님은 근데 이 야간 대학을 안 좋아한대요. 파트타임을 안 좋아한다면 하나님은 풀타임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신학을 권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그냥 권한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그 원고를 쓰는 걸 청탁을 하셨어요. 이렇게 신학교를 한번 세미나리 투어를 하면 어떠냐고. 미국은 이렇게 대학 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리전트 칼리지부터 해서 뭐 풀러, 바이올라, 트리니티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이제 간 학교가 고든 코넬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총장 인터뷰를 약속을 했는데 총장님이 출타를 갑자기 뭐 급한 일로 나가버리고 지금 바이올라 총장으로 가 있는 베리 콜이라는 분이 부총장이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행정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신학교에 관심이 있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신학교를 결정한다 그랬더니 무슨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교학과장을 부르시더니 존 스탠드리치라는 그 아프가니스탄 갔다 온 선교사 출신인데 그분을 부르더니 그냥 어드미션을 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드미션을 받아가지고 그냥 돌아와서 회사 정리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그렇게 오라 그래서 갔으면 좀 봐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봐주더라고요. 봐주는 게 없고 정말 이게 말은 안 되고 또 뭐 성경 시험을 치는데 외워서 치는데 영어로 또 외워야 되고 또 뭐 또 히브리어로 그 시편을 외워서 쓰라고 그러고 하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나이 53살에 신학하지 마십시오. 하나 외우면 3개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진 뇌를 잘 보존하시고 쓰다 가셔야지 너무 뇌를 혹사하면은.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선 시험도 쳐야 되고 뭐 헬라 이브리어도 뭐 쉽지 않은 시험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성경을 조금씩 암송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성경에 점점 더 묶인 시간들이 되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먹는 시간, 묶이는 시간,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누구의 설교를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이 묵상될 때 소위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비둘기가 뭐 이렇게 그 소리를 내대듯이 하루 종일 소가 그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내주하겠습니까? 저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in Christ 그걸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뭘 놓고 구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기도는 무슬림의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기도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누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자기 건강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땅히 머리 둘 만한 집도 없는 분한테 우리는 왜 집을 놓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집이 없는데 예수님이 언제 집 기도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 33살 살다 돌아가신 분한테 60 된 사람이 자꾸 건강을 달라면, 아니 넌 나보다 2배나 살고 뭘 또 이렇게. 저는 주님이 보니까 3년 목회하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미 목회를 너무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을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알면 결국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간다면 자기 부인의 길을 당연히 가야 마땅한 것이고, 자기 부인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다툴 일이 있습니까? 싸울 일이 있습니까? 무슨 갈등을 빚을 일이 있습니까? 누구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는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그 뻔히 교회가 어떻게 될지 눈에 보여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나중에 갈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싸우는 것은 언제 순서 문제지, 언제 싸워도 싸울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저는 우리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처럼 훌륭한 이 이민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들이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 교회가 하나 됩니까? 저는 이 교회 소식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2003년에 보스턴에 왔더니 교회가 53개인가 그래요. 다 쪼개져서 생긴 교회들이에요. 장로 안 된다고 깨지고, 장로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 쫓아보내서 새로 데려와서 교회되고, 온 교회가 다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이렇게 나눠진 교회도 하나가 되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너희들은 하나 되라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 되기로 죽기 살기로 결단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 이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여전히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땅은 온통 거짓투성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된 것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된 것과 하나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거짓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교회가 능력이 있으며 교회 안에 거짓을 어떻게 처리하며 누가 교회를 관심을 가지며 누가 그 교회를 칭송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성경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말씀 한마디면 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들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겠어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그 신학교에서 맨날 그렇게 한 번씩 식사할 때 모이면은 너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이제 이게 서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좀 나이 들어서 왔다고 이제 저한테 특히 많이 물어요. 너는 어떻게 이 나이에 머리가 휘어서 왔니? 난 늦게 만났다. 근데 제가 한 친구 이름이 조나단인가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아침에 교정을 걷다가 조나단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 그 한 번 불렀어? 성경 보면 되게 2번 부르던데. 사오라 사오라. 예. 여러분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면은 코넬에서 다 박사학위 하던 거 그만두고 올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단 한마디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다 살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소프라노 김영미 선생이라고 그분 계속 그렇게 참 학생들 가르치고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공황장애가 와서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구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그 순간 끝났어요. 공황장애 없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고 이 성경 말씀이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한마디 말씀을 붙들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곧 능력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2013년도에 제가 베이직 교회가 시작되면서 저는 절대로 사람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교회를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정말 같이 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니, 나이 63세 개척한다는데 누가 오겠어요? 내일 모레 은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주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걸 제가 보겠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저는 보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저희들이 한 것은 말씀 읽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시작할 때 제가 No Ministry Church라고 그랬어요. 우리 미니스트리 없다. 미니스트리는 미니스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뭐 일하라고 부르지 않는다. 가정하고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우리가 일하러 갑니까? 제가 퇴근할 때 오늘 가정사역을 하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곳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아는 것,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성경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가. 저도 영적인 체험도 있고 하지만 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험이 있으면 우리는 뭐 대단한 이 간증이 생기죠. 그러나 제 간증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아닙니까? 저희들 교회는 아무도 간증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그 간증도 여러 번 하면은 또 이게 조금씩 살이 붙어가지고 달라져요. 저는 성경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이게 one of ministry가 되면 아무도 성경 안 읽어요. 오직 이거 하나만 해도 다 안 읽습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한 70% 읽을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안 읽으려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절로 가시든지, 모스크로 가시든지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연결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까이 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까닭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인 줄로 믿으십시오. 누가 성령 충만합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분입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붙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가까이 온 이 성경,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집집마다 한 20, 30권씩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책이 있으면 뭐합니까? 앱 안 깔린 핸드폰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앱 깔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지 않고 성경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은 무슨 가치 있는 책이 되겠어요? 저도 뭐 집사 될 때 책 받고 뭐 신학교 간다고 받고 성경이 한 4, 50권 돼요. 그러나 그렇게 장서처럼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도 뭐 북녘 땅에서는, 북한 땅에서는 성경 하나 구하지 못해서 쪽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구속되어 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안 들여서 그렇게 애가 타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한 6개월 만인가 뭐 뒤늦게 성경이 한 권 들어왔대요. 그 성경을 쥐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지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예배가 다 안 드려지고, 그래서 어떻게 성경 한 권 구할 수 없나, 그렇게 애절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만, 저는 우리 손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성경,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말씀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듣는데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대하는 성경에 집중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펴십시오.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우선순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무엇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돈이 내 인생의 우선이라면 돈 위해서 목숨을 걸겠죠. 권력이 우선이라면 권력을 위해서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울 것입니다. 인기가 내 우선순위라면 인기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한국은 지금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이 있으면 우린 죽어도 좋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일본 지금도 자주 갑니다만 가면은 일본인들의 그 자부심, 말하지 않아도 그 조선 한국 사람들을 대하는 그 뿌리 깊은 생각 속에 있는 일본인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요. 제가 불어를 한 5년 배웠는데 프랑스 사람들의 그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들은 자기가 어떤 말을 쓰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프랑스 사람이 나보다 불어 잘하는 게 뭐가 자랑입니까? 그런데도 그게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웃어. 난 내가 한국말 잘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면 그게 자부심이고 그게 자랑, 자기 존재의 근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텐트, 장막을 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텐트를 쳤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새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까? 저도 많은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없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맞상대할 수 있겠어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맞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말씀밖에 우리한테 준 게 없는데 뭘로 우리가 싸우겠어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딴 거로 싸우겠죠. 교회 규모로 싸우겠죠. 어떻게 보면 잦은 부흥 집회 횟수로도 싸울 수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사역으로도 싸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말씀 한마디에 제 인생을 결정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읽다가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하게 할 것인가? 정말 여호와가 목자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면 이 풍성함을 어떻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허기지고 우리가 여전히 배고프고 갈급하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우리가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지 않는 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읽다가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 한마디로 저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결론이 났어요. 내 인생 내 거 아니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래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궁금합니까? 아니면 다 죽을 텐데 뭐 그렇게 궁금해요? 죽어서 어디 가실까지도 정해졌는데.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족하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한 말씀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내 인생 하나 바꾸지 못한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누구한테 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너무 우습게 대하는 거죠. 이 많은 말씀, 이 많은 약속, 수천 개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 하나, 내게 주신 약속 하나 우리가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사람, 여전히 불만인 사람,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 여전히 부족한 사람, 여전히 갈등하는 사람,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으로 살겠죠.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정말 말씀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어느 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언어만큼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어만큼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고 나서 달리 생각합니다. 성경만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제게 가장 큰 실패학 교과서였어요. 성경 전체는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실패를 어디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전이 인간의 이런 실패를 기록하겠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회해 주십니까? 궁극적인 실패를 궁극적인 승리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모든 기록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린 날마다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궁극적인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12 제자가 성공했습니까? 아니,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놓지만 않으면 끝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 교회를 낳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인간의 말 하나도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을 지녀야 마땅합니까? 저는 제가 그럽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넌 어쩌자고 내 말 한마디를 듣고 나를 따라왔니?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말 믿고 따라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고지 듣지 않고 사람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목을 매죠.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에 목을 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목을 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들어오는 만큼 설교가 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손 목사님이 떠나시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혼자서 떠나면 또 잘 사실 거예요. 재미나게 사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시간이고, 성경을 붙들어야 하는 시간이고, 성경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단 한 절 말씀이라도 목숨을 거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는 순교하겠죠. 이 땅에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이미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그 한마디 말씀이라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저 같은 사람은 위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대로 못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는 말씀대로 못 살다 왔습니다. 기도의 레퍼토리가 그래요. 아니, 말씀대로 사고 오셔서 승리를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런 기도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말씀대로 못 살다 왔대요.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 그만하십시다. 내가 한마디라도 말씀대로 산 걸 좀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가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흔적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만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만큼 그분께서는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게 꼬이고, 우리의 경험대로 하다가 우리가 일이 어그러지고, 세상의 지혜를 빌리다가 교회가 이 모양 된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교회로부터 다 성경으로부터 배워갔습니다. 정작 그 세상으로부터 지금 교회는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뭘 배울 게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가인의 후예로부터는 배울 게 정말 없구나. 우리는 셋의 후예고
재단을 쌓는 자손들이고 말씀에 붙들린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는 정말 배울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성경이면 족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 한 권이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가 이 성경 한 권 산 거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늘 성경을 손에 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가, 이 임마누엘 교회가 내년에 또 성경을 일독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내년만입니까? 왜 4년 만에 하십니까? 저는 모든 사역을 멈추고라도 온 성도가 말씀에 붙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지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